오늘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골로새서를 잠시 멈추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이거 PPT방에 미리 올리잖아요. 근데 PPT방에 있는 식구들 중에 몇몇이 제목을 보고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감정이 있었겠어요. 첫 번째,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 두 번째, 걱정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걱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도 좀 있긴 한데,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돌파구를 어떤 인간적 세상적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혹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미지근함, 내가 생각하는 미지근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미지근함 속에 우리가 있다면 문제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닫게 되고 또 돌파하는, 그게 이제 그 PPT방을 통해 깨달은 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구나, 갈망이 있구나, 미지근함을 돌파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해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대표를 읽었죠. 그래서 오늘은 한 절씩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세 번역으로 앞에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또 깨닫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함 혹 실수함은 가려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돌파하는 일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악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 형제님이 둘이 얘기하지 말고 내 집중해. 그 악동 뮤지션 맞나요? 근데 그게 이제 악뮤로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저 그거 몰랐어요. 어쨌든 그 악동 뮤지션 저도 누군지는 알아요. 그분들이 새 앨범이 나오면서 유튜브에 한 25분, 27분 정도 되는 영상이 올라왔고 그걸 본 소감을 저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 감동이 됐는데 이제
몰랐던 사실까지도 그분이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해 주는 게 핵심은 뭐냐면 뭐 모르는 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분들 어쨌든 선교사님들 자녀분들이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오빠 동생으로 이루어진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우울증 깊은 우울증에 고생했던 거야. 근데 그 이유가 거기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들은 게 맞다면 하나는 가장 친한 친구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됐겠지만 오빠가 또 군대 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는 가수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엄청 살이 찌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본 영상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오빠가 동생이 살을 뺄 수 있도록 넓게는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립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디 강원도 저 멀리 합숙을 하러 가더라고요. 3명에서 그 트레이너랑 자기랑 자기 그 동생이랑 합숙을 해서 합숙을 하고 또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울증을 벗어나고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떤 장면이 하나 또 생각이 나냐면 제가 27분짜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시간표를 다 짠 거예요. 손으로 이 합숙 기간 동안 어떻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런데 그 시간표를 요 가슴에 붙였더라고요. 이 몸에다가. 그러면서 그 영상을 찍는 분이 아 그거 꼭 가슴에 붙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슴에 왜 안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농담식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게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농담식으로 말은 했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기로 작정했어. 나는 이제 수연이를 위해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합숙 기간에 자기는 없고 오로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막 위에 막 표도 막 붙여놓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이 부연 설명까지 듣고 봐서 그런지 되게 저에게 눈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동생을 위한 그 오빠의 마음. 그 지난주 설교가 뭐 혹시 기억하실까요? 애쓰는 사람이었잖아요. 아,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여서 그랬는지 나도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담없는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서만의 생각에서는 이게 더 감동이 됐던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은 한계가 있죠. 근데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좀 더 기억하고 경험함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 내용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골로새서 2장 1절 골로새서 4장 13절 4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1절은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그다음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4장 13절에 보면 나는 그가 여기서 그는 에바브라인데 나는 그가 여러분을 여기서 여러분 누구죠? 골로새 교회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편지 뭐예요? 골로새서 이 편지를 읽고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 세 도시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따도 한번 지도를 보겠지만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왕래도 있고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썼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한테는 나중에 이 편지 라오디게아한테도 줘서 그들도 읽게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내가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도 너희들이 읽어라. 이렇게 지역도 가까웠지만 신앙적으로도 교류가 있는 관계가 이 세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은 지도를 내가 못 찾겠더라고. 그때 규영 목사님도 바쁠까 내가 연락 못하는데 보면은 여기 보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인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골로새가 여기 밑에 있고, 그다음에 히에라폴리가 저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돼 있는 거고, 보면 요 위 아래는 뭐예요? 지금 산이죠. 그래서 길은 요렇게만 갈 수 있는 거야. 요렇게만. 이렇게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가. 이렇게만 갈 수 있어서 또 서로 더 가까운 거지. 요 안에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0km, 15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보다가 오늘은 거기에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그러니까 그 다다음 주부터 다시 골로새로 돌아갈 텐데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시기로부터 대략 30년 후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그 7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담없는 교회와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에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우리를 점검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셨던 말씀은 꽤 유명합니다. 여러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할 수 있겠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라 그렇지 만약 우리 교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내가 너희를 보니 토하기 직전이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또 너무 긴장한 얼굴로는 보지 마시고,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뭐죠? 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오늘 제목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신앙을 돌파하라잖아요. 그럼 미지근하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틀리지 않을 확률이 있지만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자칫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지만 오해할 때가 있죠. 아직도 어떤 분들이 그 의미,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옆에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거룩이 아니죠. 구별된 삶이 거룩이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뜨거움은 열정이, 우리 뜨겁다란 말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이쪽 또 교단 출신들은 뜨거움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뜨거움은 열정이고 그럼 차가움은 뭐예요? 냉정이야.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여러분이 답을 안 하니까 성교사님께서 차가운 건 만약 식은 거라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뜨거움은 열정이고 차가움은 식은 거라고 한다면 미지근한 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차가운 건 나쁜 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거든. 그럼 만약 차가운 게 식은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식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에 중요한 걸 놓치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생각한다면. 따라고 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신 이유는 이게 지역적인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학자들이 아직까지 동의하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쓴 편지인데 그들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는 미지근하다.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멜번 날씨 같아? 그러면 하는 거야. 근데 저쪽 사람들은 몰라. 멜번 날씨 어떻다라는 거야. 모르죠. 그죠?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라오디게아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로는 히에라볼리, 밑으로는 골로새가 약 10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인터넷 치시면 탁 나오는데 뭘로 유명했냐면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뜨거운 온천수가 흐릅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해요. 이 히에라볼리가 요즘 말로 갑자기 까먹었는데 치시면 나오는데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뭘로 유명했냐? 차가운 시냇물이 흐르는 걸로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오고 찬물이 라오디게아 오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히에라볼리의 물은 뜨거운 온천수로서의 역할과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차가운 시냇물로서의 역할과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그런 역할과 유익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들은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로 라오디게아 물은 뭐 미지근하기도 했지만 뭐가 많이 섞여 있어서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었고 노예들이 마시는 물이었다라고 표현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알 수는 없다 치더라도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뜨거운 물과 찬물은 각각의 그 유익함과 역할이 있었는데 우리야 물론 지금 미지근한 물을 더 잘 마시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그 유익함과 역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지금 이 미지근한 물처럼 유익하지도 않고 생명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익? 세상적 유익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유익.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유익. 그 유익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소금이요 빛이잖아요. 생명과 빛을 나타내는 존재잖아요. 그 유익함을 상실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미지근함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어요. 성경도 우리 교회 열심히 읽죠.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묵상도 할 수 있어요. 다 너무 좋은 거 강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유익함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까? 그래야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죠. 그 정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한 게 없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니엘, 제드, 제일 만만한 제리. 역사를 보면요 라오디게아는 그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상업 도시였대요. 그리고 나중에 재미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뭘로 유명했느냐? 금융, 의류 산업, 안약 생산으로 유명했대요. 근데 이게 아주 얼만큼 부유했냐면 AD 17년에 그 근방에 큰 지진이 있었고 아주 많은 도시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가 그 무너지고 폐허가 된 도시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재정적 지원을 거부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이게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던 거야. 우린 로마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 그만큼 풍족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인지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유한 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부유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멜번 늘 살기 좋은 도시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부요해.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부요하면 된 거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이어졌냐?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는 생각까지 이게 이어지는. 이것을 좀 딱딱하게 표현해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기 만족적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꼭 부유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부족한 거 없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말이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같이. 이 정죄함이 아니라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는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처럼 살아갔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미지근한 신앙이 믿음이 내가 있는 걸까? 믿음이 없는 걸까라는 상태라기보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내일 까먹더라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이 내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난 뜨거운 걸까 차가운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매주 말씀도 읽고 심지어 매일 기도하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래 새벽기도도 오고 맞아? 하는데 막상 그 삶의 속을 돌아다 보니 예수님과는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관계 있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관계 없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꼭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사하게 쉰캠프 때 김상희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이게 홀맨 헌트라는 분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좀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님, 이거가 원본이고 이제 비슷한 그림들도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걸 자세히 보면 문에 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고 읽고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저희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회나 이럴 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컨텍스트가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분명히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떤 이유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밖으로, 교회라고 친다면 교회 밖으로 세워놓은 교회의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로 아까도 했냐 얘기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교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습관이 된 상태. 복음은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다뤘던, 7교회가 다뤘던 본문이지만 골로새 교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단의 공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표어죠. 여러 가지 상황과 사고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던 교회였지만 어느덧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책망은 감사한 내용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죠?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세요. 우리가 정기검진 받음으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린 부요해, 우리는 괜찮아, 우린 잘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18절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시련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 1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거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아까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민하다가 자세히 나누지 않고 요약만 알려드릴게요.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은요. 믿음이 바로 서는 걸 말해요. 믿음이 바로 서는 거.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믿음이 불에 정련한 금처럼 바로 서는 거, 더 좋은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를 말합니다. 흰옷을 입으라는 거, 이거 제가 변화산 사건 얘기할 때 흰옷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흰옷은 거룩해진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발라라. 이것은 뭐죠? 영적인 분별력. 영적 생각, 영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까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뭘로 유명하다 그랬죠? 기억하실까요? 금융, 의료산업, 안약 생산으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특징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이지만 금, 그리고 흰옷, 안약 언급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나한테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다른 거 사지 말고 이거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좀 일부러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라.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른 것들을 바라볼 이유가 있다. 다른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여겨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더 중요한데 너희가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불로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 근데 사실 라오디게아 살 수 없거든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살 수 없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사서 주겠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돌파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 가지 해결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라.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나에게로 와라. 근데 뭐라고 표현하죠? 돈이 없는 너희들 나에게로 와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사서 먹어라. 무슨 뜻이죠? 누가 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주시는 거죠. 사라,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사셨으니 그냥 가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늘 사실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안 나눴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는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로 돌아서라.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paid. 이미 지불되었다. 내가 다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 영적 분별력을 다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셨으니 그 대가를, 그 결과를 다 치르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익숙한 표현일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편지가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 그게 그 텍스트에 다 맞는 소개거든요. 오늘 소개는 뭐냐?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아멘이신 분이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거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아멘이신 분이요. 거기 뒤에 숫자 써 있어요. 맞나요? 그 절에. 그 아주 오래전에 성경을 사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숫자가.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 밑에 보면 없으세요? 여러분은? 네, 진실로라고 써 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우리에게는 많진 않지만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멘을 사용하셔서 아멘이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사야 65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자, 잘 보세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지 않죠? 16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멘이신 하나님이에요. 본문 그대로를 보면요. 그러니까 아멘은 진리이신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절에서 찾아본다면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멘이신 하나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요. 그 전제는 뭐냐? 지나간 거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죄, 과거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수, 넘어짐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 그게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멘이신 분이시요. 뭐죠?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들 미지근하구나. 어느 시점부터 부유해서인지 여러 이유들로 너희 미지근해졌구나. 내가 토해버리고 싶을 지경까지 왔구나. 근데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해결 방법도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내가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로 정렬한 금과 같은 그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뭐죠?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그것을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한 신앙을 돌파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돌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돌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너희가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께 아멘. 그 진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합니다. 가 아멘인 거예요. 센스 있는 분들 방금 아멘 했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 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자신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말씀만 늘 새롭습니다. 제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카톡방 반응 때문에 각자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돌파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돌파는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붙잡음으로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구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구나. 주님이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실 거구나라고 하는 기억과 갈망으로, 의지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물론 안에 계시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다면 모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 근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너는 슬럼프라고 생각하고, 너는 공허하다 생각하고,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도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 그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